오늘은 성경 핵심 통독 2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소 선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를 했죠. 그래서 호세아를 빼면 11명의 소선지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전에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틀을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성경이 머릿속에 이렇게 깨어집니다. 깨어져 가지고 흐름을 파악을 해야 성경을 읽어도 깊이가 있고, 또 영적인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죠.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었던 이 남과 북이 각각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북왕국에는 이제 혼혈 정책을 써요.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 정책을 쓰고 뭐 이렇게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은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다니엘이 1차, 에스겔이 2차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 시대. 그게 예레미야는 70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끝난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에스더 왕비,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라는데, 귀한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외쳤던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말라기 말씀.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성경에는 이게 시간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되어 있지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외울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북왕국 선지자부터 한번 해봅시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요나, 아모스, 호세아. 제가 외울 때 요아호라고 했죠. 요아호. 그 다음에 남유다 예언자. 시작.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앞자를 외우면 됩니다. 요임이나 스예하오.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요임이나 스예하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이게 남유다 분열 왕국 때 예언자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예언자는 우리 크게 보면 2명. 물론 이제 제3 이사야, 다시 바벨론 돌아온 이사야도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다니엘, 에스겔, 다의 학스말, 그죠? 그래서 귀한 시대 예언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앞자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요아호, 요임이나 스예하오, 다의 학스말. 그래서 여러분들 소선지서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요아호, 요임이나 스예하오, 다의 학스말. 시대를 이렇게 분열해요. 시대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적인 주제를 사선지자, 대선지자 빼고 이렇게 적었는데,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요엘은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장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미가도 유다의 심판, 그 다음에 나홈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 그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열 왕국의 이쪽에 있는 거는 다 뭐를 얘기합니까? 유다의 멸망이든 바벨론의 멸망이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든 다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고 유다의 멸망을 심판하기도 하고, 호세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심판을 쭉 멸망해. 왜? 분열되어 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멸망할 거야. 예언자는 막 쳐버리는 거예요. 막 쳐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막 쳐버리는 예언자들이 멸망한다고 예언해요. 그러다가 포로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다니엘,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에스겔은 후반부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두 막대기가 다시 붙고, 그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 또 마지막 환상, 미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한 시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멸망을 선포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가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하는 걸로 구약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요거를 시대를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어떻게 이어진다. 요 말라기 이후에 한 200년 동안 암흑기가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자, 구약, 우리가 보는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서 메시아 임재를 기대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는 뭐로 끝나냐면은 역대하로 끝나요. 역대하로 끝나가지고 그들은 뭘 기대하냐면 여기 있네. 성전과 성벽 재건,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해요. 그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끝은, 히브리 성서의 끝은 유대인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구약 말씀의 끝은 메시아 임재 예언으로 끝나, 말라기로 끝나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어져.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 않으니까, 그죠?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 우리 예언서의 내용 전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은 우리가 빨리 뭐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분량이 많긴 한데 간단하게 뭐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엘서부터 여기 있는 요나서부터 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예언이니까 요나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나서가 또 뒤쪽에 나온다, 그죠? 1288조. 자,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1288쪽입니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요나, 니느웨로 가는 요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은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까지. 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는 오늘날 저 이제 스페인 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하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의 기도고, 그 다음 요나가 순종해 가지고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5절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불평하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아수르인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래서 박능쿨 사건이 일어납니다.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요나 때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유보시켰지만 남왕국 이 나홈 때는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앞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아모스는 1275쪽이죠. 자, 아모스는 북왕국 예언자입니다. 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자, 1275쪽. 자, 아모스는 먼저 1장은 이방 나라 5개국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무슨 나라? 다메섹. 6절에는 가사. 9절에는 두로. 11절에는 에돔. 13절에는 암몬. 자, 이렇게 5나라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은 또 모압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모압, 그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장 4절에는 유다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됨이었으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게 막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원전 8세기 예언자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주전 8세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숫자가 있는 거는 그 기원전 8세기, 9세기,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4세기. 이거는 이제 기원전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3장은 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3장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4절은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5장은 하나님의 그 공고입니다. 강력한 공고죠.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찾나요? 안 찾습니다. 6장 1절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리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면서 이들이 이제 죄를 쭉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세요.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아수르의 공격이 이제 올 것인데 그것을 메뚜기로 상징합니다. 7장 2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서리까 하매.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심판이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다림줄 있죠. 다림줄. 그래서 이 다림줄은 건축물의 수직 상태를 측량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잡고 딱 서 있다는 말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메뚜기 심판, 불 심판, 다림줄 심판, 그 다음 이제 5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 환상인데 네 번째는 뭐냐?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8장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리고 지금은 번창할 것 같지만 머지않아 패망당할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8장 11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다음 5번째 환상은 9장 1절입니다. 성전 파괴 환상이죠. 9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멸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아모스, 호세아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남유다의 예언자도 쭉 보니까 요엘도 여호와의 날이고 미가도 유다의 심판이고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이고 하박국도 바벨론 유다의 심판, 쭉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모스에 읽은 것처럼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기억하시고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요엘.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엘서 1270쪽이죠. 자, 제일 오래된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9세기 경이니까 제일 오래된 예언자. 자, 요엘이 예언하는 말씀인데 요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령 강림 예언도 여기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도 나오고. 자, 1장 4절 말씀, 요엘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1장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침략군들이 침공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5절 여호와의 날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이 임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2장 12절 시작.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짓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리고 유명한 성령 예언이 나옵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3장 16절이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이렇게 요엘서 예언, 심판의 예언, 회복의 예언, 성령의 예언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이미나스에 하오니까 요엘, 이사야, 미가. 이제 이사야는 우리가 했었고 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모스 다음에 미가가 나오죠.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가 뒤에 나옵니다. 1290조. 1290조. 미가. 자, 1290조 미가입니다. 자, 미가는 주전 8세기 예언자니까 북왕국의 아모스, 남유다의 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의 심판이긴 하죠. 자, 야곱의 멸망을 먼저 선포합니다. 미가서 1장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그 다음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권력자들이 착취가 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2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다음 3장에는 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3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5절에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하면서 선지자들과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다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2장 4절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2장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봅시다. 시작. 율법이 시온에서 2장 4절을 4장 2절 같이 그냥 다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리고 5장에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느냐?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자,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자, 6장은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너무나 유명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소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 7장은 암흑 중에서도 하나님의 광명이 임하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7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자, 미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는 나옴이다, 그죠? 이제는 바로 나옴이 나옵니다, 그죠? 자, 나옴은 아까 요나 때는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요나가 예언해서. 이제는 나움 시대는 요나서보다 한 1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죠. 자, 나움서 1장 2절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 멸망의 참상이 어떠느냐.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10절입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다음에 니느웨의 이제 멸망의 참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왜 멸망했을까? 3장 4절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18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수르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다시 또 앞을 보면은 자, 요임이나 스에하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주전 8세기, 나움은 이제 그 7세기죠. 그리고 이제 스바냐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로 7세기 경인데, 스바냐도 여호와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박국하고 뭐 동시대긴 한데, 자, 스바냐 먼저 보도록 하죠. 그 나움 다음이 하박국이고 그 다음이 스바냐입니다. 자, 스바냐는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 말씀, 우주적 멸망 예언입니다. 1306쪽. 예, 1306쪽. 이게 지금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촬영하면 이게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도 여러분들 지금 막 맞춰주기가 좀 그래요. 영상 촬영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 이 말을 뺄 수는 없긴 한데요. 자, 스바냐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주의 멸망입니다. 그 다음 열방의 심판 2장 4절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거기까지. 그 다음 12절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항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냥 다 멸망해요. 우주적인 멸망, 뭐 구스는 북아프리카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멸망합니까?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3장 1절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멸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자는 항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복의 노래 14절부터 17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죠? 심판 얘기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는 이제 그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주전 6세기경에 하박국. 자, 스바냐 앞에 하박국이 있었죠. 1302쪽입니다. 자, 하박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동시대 예언자인데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건데, 자,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내용인데, 두 번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을 이렇게 답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의 노래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저 패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멸망시킵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내에 이제 악인이 의인에게 이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건데,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이죠. 자,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가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황당하죠. 다시 질문합니다.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느냐? 거기에 13절에 나오죠. 1장 13절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을 합니다. 2장 3절이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진실됨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근데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승리의 노래를 합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노래를 17절 18절에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의 이야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 다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이니까